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당원 앞 신사들 합시다. 제주도를 복음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물두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두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지금부터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딱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문이라 그랬어요. 문. 이 문은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문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 성막 안으로, 이게 지금 하늘나라 지성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지성소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성막 문, 양의 문이 아니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혹은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늘 지성소의 모형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의 모형 속에서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번제단을 맨 처음 만나요. 번제단. 한번 따라 번제단. 이 번제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번제단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이 사상의 옷을 입고 있다고. 사상의 옷.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사상의 다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은 사람은 권력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있고, 다 나름대로의 이 사상의 옷을 다 입고 있단 말이에요. 사상의 옷. 그것이 가죽이란 말이에요. 가죽.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이 사상의 옷을 다 벗기고, 따라합시다. 벗기고, 사상의 옷을 다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다 이제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보든지 철학을 보든지 모든 공부를 인문과학을 보든지 간에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과거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봤든지 간에 그 시각의 사상의 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현상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사상입니다. 사상.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나오신 모든 분들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거를 그 사람 속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속 사람.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바깥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속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 그런데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사람은 자꾸 깨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자꾸 강건해지고 속 사람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이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속 사람은 강건해지고 그 사람은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를 더욱더 깊이 우리는 들어가서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모든 성도들은 다 번제단을 통과하세요. 번제단.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단. 이 번제단 앞에 내가 제물이 돼야 돼. 제물. 제물이 된다는 것이 육신이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사람이 제물이 돼요. 그 사람이. 이 혼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혼적 생명. 이것이 제물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이 제물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이것이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에 드는 많은 이 향유를 갖다가 옥합 안에 향유가 들었는데 300데나리온은 많은 그
향유가 들은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다가 바로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야, 300데나리온이면 1년 월급인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다가 나눠줬으면 좋았을 걸. 너는 왜 쓸데없는 짓에서 5분 만에 그걸 갖다가 다 흡입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여자를 칭찬하세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어떠한 곳에도 이 여자의 행한 일은 기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 안 된 것이 있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 안 된 것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라고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옥합을 가지고 있어요. 옥합. 한번 따라합시다. 옥합. 그 사람의 옥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옥합을 아름답게 생각해요. 이 옥합을. 이 옥합이 뭐냐면 내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이 옥합이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이란 말이에요. 이 옥합이 뭐냐면 내가 살아온 발자취란 말이에요. 이 옥합이 뭐냐면 내 남은 여생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옥합이란 말이에요. 옥합 바깥에 있는 무늬를 아름다워하고 옥합 바깥에 있는 어떤 모양을 아름다워하고 이 옥합을 아름다워하는 거예요. 포장지를 아름다워하는 거예요. 포장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죠? 포장지를 좋아하죠? 아닌가요? 아닙니까? 다 포장지를 좋아해요. 포장지를. 이 포장지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 옥합이 비싼 거란 말이에요. 이 옥합이 좋지만 하나님은 이 옥합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이 옥합 속에 들어있는 향유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향유. 따라하세요. 향유. 이 향유가 흘러져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향유가 흘러져 나오려면 옥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져야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셔요. 그러나 우리 겉모습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도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눈이 쌍꺼풀 수술이 돼가 있고 여러분이 날씬해가지고 42kg가 나가고 여러분의 허리가 21이 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에? 그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뭔가 하면 네 속에 있는 너의 그 겉은 말이야 70세가 돼가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쭈그름 할머니가 돼가 있고 할아버지가 돼가 있어도 그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의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의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아름다운 향유의 냄새를 맡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은 냄새를 맡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아름다운 향유가 흘러져 바깥으로 흘러져 나가서 사람들에게 냄새를 맡게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무엇이 깨져야 돼요? 옥합이 깨져야 되는데 사람은 이 옥합을 깨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옥합을 깨뜨리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있었구나.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름을 담고 있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20년을 하든 30년 하든 이 옥합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그 냄새를 사람들이 못 맡아요. 사망의 냄새만 맡아요. 사망의 냄새.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냄새 안 맡아봐요. 무슨 냄새가 나나요? 예? 사람 냄새. 그거는요, 암내예요, 암내. 땀내. 아니면 화장품 냄새든지. 생명의 냄새든지 사망 냄새든지 두 개가 나요. 예? 그건 육체의 냄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가? 땀내니까 안 나네, 땀내니까. 화장품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화장품 냄새밖에 안 나. 어떤 사람은 또 향수를 뿌려온 사람이 있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 냄새가 아니라 여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 미아 엄마가 그러잖아요. 미아 엄마가 그랬대요. 그 기쁨이 있는 곳에 그 방송을 듣고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첫 번째 사람이 우리 이게 오인순 권사님이거든. 거기서 그거밖에 안 들은 것 같아. 다 들었으면 다 좋았다 그랬을 텐데 듣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듣고 오인순 권사님 그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고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 하는 걸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다 냄새란 말이에요. 생명의 냄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었다 그러면 사막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막 냄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 생명의 냄새가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 그러려면 뭐가 깨져야 돼요? 옥합이 깨져요. 이 옥합을 다른 말로 하면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상이 그동안 물질만 추구하는 사상이었나요? 우리의 사상이 그동안 근력만 추구하는 사상이었나요? 우리의 사상이 그동안 명예만 탐하는 사상이었나요? 그 모든 사상이 다 깨어지고 예수 사상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에 가시멜 흉한 선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모든 사상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뇌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슴이 완전히 예수 가슴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시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그 사람은 깨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이 없어도 한번 불러봅시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8장입니다. 8장. 그래서 우리는 다 가죽을 벗고 번제단 앞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번제단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뜻과 비전을 전부 다 번제단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소망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우리 기쁨이 있는 곳에 그 들어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이 소망이 뭐냐고 하는 물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기쁨이 있는 곳에가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한 방송인 것 같아요. 다 사상이 전부 다 빨리 성전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상이 우리가 옛날 같으면 빨리 내 집부터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랬던데 사상이 바뀌어가지고 내 집부터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사상이 아니고 빨리 성전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은 내 생각이 내려놓고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행동을 내려놓고 예수의 행동으로, 내 말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로.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번제단. 우리가 다 번제단 위에 올라와서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씻음입니다. 하나는 씻는 것입니다. 씻는. 하나는 손을 씻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비침입니다. 비침이 먼저죠. 비침입니다. 비침.
비침과 이 씻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두멍 앞에 가서 번제단에 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원죄가 이제 다 사함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물두멍 앞에 가서 자범죄에 대한 이제는 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넣으면 우리가 다 원죄와 자범죄가 다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원죄는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다 용서를 받아요. 자범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원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물두멍 앞에 와서 나의 자범죄에 대한 비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물로 비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물두멍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두 번 다시 죄를 짓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박옥수 구원파나 신천지는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딱 깨놓고 말해봅시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사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벌써 거짓말하는 죄란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요한일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어요. 안 짓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를 주냐면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날마다 물두멍 앞에 와서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악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 앞에 나와서 자범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물두멍. 이해됐나요? 이 사람은요, 이 물두멍이 없이는 절대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두멍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말씀을 통하여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고춧가루가 묻었는지, 밥을 먹고 이빨 사이에 뭐가 끼었는지, 또 입 주위에 또 이 뭐가 먼지가 묻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물두멍 앞에 나와서 그것을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대 못 봅니다. 맞죠? 동의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남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서 성인군자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인군자라도 약점이 있어서 그래요. 성인군자라도 잘못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해됐나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977페이지입니다. 973페이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907 앞에 켜놨냐? 네, 이사야 6장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뭔가 하면 성전에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가 주의 보좌를 봤단 말이에요. 주의 보좌와 천군 천사들을 봤단 말이에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스라들은 못을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게 천사다 말. 천사인데 이 천사는 날개가 6이 달려있더라. 그래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은 날고 있고 둘은 발을 가리고 있더라. 3절입니다. 시작.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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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렇게 듣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집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5절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뭐라고 말한 거면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을 봐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정말 큰 죄인인 줄 비로소 그때서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간념적으로 말 뿐이지 그의 가슴 속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알 뿐이지 정말 가슴 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을 볼 때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못 느낍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였어요. 나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죄악을 크게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는 그 순간 뭐라고 고백해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부정한 죄인이 죄인 중에서 주님을 배웠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씻어주세요. 어떻게 씻어주는 거 보세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네개로 날아와서 자 숯을 제단 숯불을 딱 가져와서 번제단에서 제단 숯불을 딱 가져온 겁니다. 자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자기의 죄악을 딱 보게 돼가지고 하여라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딱 하는 순간 주님께서 물두멍을 통하여 딱 씻어주시는 역사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외에도 성경이 많지만 요한복음 13장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자 171페이지입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자 13장 4절 요한복음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13장 4절 시작. 저녁 자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가만히 계서 보세요. 이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승만찬식.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그 12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그 그림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저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시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해요.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을 탁 앉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 시작하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기십니까? 발이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씻기는 것이지 주인이 종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내가 씻기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7절 보십시오.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해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는 건 네가 지금 이해 못해. 그러나 네가 이후에는 내가 왜 그러는지 네가 이해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알 것이다.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상관이. 그러니까 뭐라 하면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면 절대로라는 말은 하여튼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절대로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극과 극은 통하게 마련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과 극은 항상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라는 말을 잘 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라는 말을 잘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반의 구절 한번 보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진짜 해결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얘는. 자 얘는 그러니까 이상한데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듯이 이거 한번 쉬죠.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네게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대반에 주여 그러면 손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다 씻겨주세요. 하여튼 철딱선이 이 베드로가 보면 가만히 보면 철딱선이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감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신가.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아신가. 이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내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오늘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날 밤에 대야에다 물을 담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지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는 거예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상전이 종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시켜주는 게 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시키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나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시키지 못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 그러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목욕을 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 없다? 발.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목욕을 한 자는 따라합시다. 목욕을 한 자는 뭐밖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번제단 앞에 올 때 이것은 목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산자 옷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주님 앞에 다 사함받는 뭐와 같은가 하면 이게 목욕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과 그 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목욕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섬김이라는 것으로 많이 가르치는데 섬김은 두 번째 요소고 이 본문을 잘 보면 섬김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시선. 그러니까 목욕을 한다는 하면 이 말은 무슨 말? 우리가 다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아멘? 모든 죄악이 다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발에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그러면 발에 때를 씻어야 안 돼요, 안 씻어요?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물두멍.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두멍에 대해서.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놓을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놓을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파는 절대 회개할 필요 없다고 그래요. 왜냐? 우리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과 구원파를 싸우면서 그랬어요. 구원파와 싸우면서 당신은 그러면 정말 죄를 안 짓습니까? 아,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리 받아줘. 그럼 당신은 죄 안 짓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안 짓는데. 죄를 안 짓는다는 사람을 보면 더 열받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안 짓는다니까 얼마나 열받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 죄를 안 짓다니 당신이 하나님 말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제 싸우는 거야. 싸우니까 그 사람도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 사람도 열받아요. 당신이 지금 열받는 것도 죄 짓는 거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당신이 나를 열받게 하는 것도 당신이 죄 짓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당신이 지금 열받아서 고함치는 것도 죄 짓는 거야, 이 양반아. 무슨 죄를 안 져?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열받는데 사람을 열받게 하는 것도 죄 짓는 거야, 이 양반아. 그러니까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구원파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의 가르침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혹하죠, 뭐. 죄 지은 사람은 이제 목욕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좋죠, 듣기에는 좋지만 성경적은 아닙니다. 듣기에 좋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듣기에 좋다고 다 진리는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진리는 때로는 듣기 싫은 거예요. 진리는 때로는 힘든 거예요. 진리는 때로는 고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놓을 때마다 뭐를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발견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물두멍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씻는, 손을 씻는, 신약성 구약에는 손을 씻고 신약에는 뭘 씻고? 발을 씻고. 이것은 뜻은 말 내용은 틀리지만 그 뜻과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예? 세수를 해야 된다 이런도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와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앞에 날마다 시선 받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두워진 세상길을 한번 부릅시다. 7장입니다. 7장.
물두멍을 지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을 만나는데 이 문을 우리는 무슨 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걸 성령 세례의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세례. 한번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문을 3번 만나야 돼요. 3번. 크게 3번 만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의 문을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의 문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첫 번째 맨 처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자본죄를 주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의 문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과 성령 세례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요 벌써 신앙생활하는 각도가 틀려요. 신앙생활하는 분위기가 틀려요. 신앙생활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이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5톤 트럭을 끌고 가는 게 쉬워요? 5톤 트럭을 타고 가는 게 쉬워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5톤 트럭을 끌고 가는 사람과 같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지 몰라요.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오늘 예배 오세요, 예배 오세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서로서로 힘들고 가부잡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넣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훈련하기도 편하고 가르치기도 편하고 이야기를 해도 편해요.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맨날 이야기해봐야 제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맨날 2단입니다. 2단 공부단으로 말하면 248, 250, 298 또 하고 나면 또 92 맨날 그 2단에서 놀아. 2단에서 248 맨날 이야기가 그 한 단계 앞도 못 지나가. 맨날 그 이야기 맨날 똑같은 소리 예? 맨날 2단이야 2단 뭐 82, 72 뭐 27이나 7이나 똑같은 거지 뭐 틀리겠나요? 2구나 9이나 똑같은 거지. 맨날 거기서 말만 다 바꿔가지고 왔다 갔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9단까지 나가요. 그리고 말을 해보면요 가르쳐주지 않은 것까지도 그 사람은요 나중에 스스로가 터득을 해버려요.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깨달아버려요. 그리고 한마디를 딱 해주면 한마디를 들으면 3가지 4가지를 딱 알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 세례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그것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요 성령 세례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10명 데리고 목회하면요 목사님이요 몸살 나서 죽어요. 그 10명 다 신경 써서 한 사람 한 사람 답변 다 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살 나서 죽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100명이 있어도 목회하기가 편해요. 일사불란해요. 예? 그냥 스스로 자기 일을 알아서 해요. 자기 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5톤 트럭을 타고 가는 것 같다니까. 성령 세례 안 받으면 5톤 트럭 끌고 가는 것 같다니까. 내가 그렇게 세상 살면서 마음에 괴롭고 무겁고 힘들어서 교회 나왔더니만 또 교회 나오니까 예배드리라 그러지, 기도해라 그러지, 헌금해라 그러지, 봉사해라 그러지. 교회 나오니까 더 힘들어 이게. 짐을 한 개 더 올려놨는 거야. 그러나 성령세례를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세례를 받으면 짐을 한 개 더 올려놨는 것이 아니라 옛날 짐까지도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맞죠? 네. 혜경아 1시간 공부하는 게 쉽냐 1시간 만화보는 게 쉽냐? 아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1시간 공부하는 게 쉽냐 2시간 만화보는 게 쉽냐? 1시간 공부하는 게 쉬워? 2시간 만화보는 게 쉬워? 너는 무식뱅크 보는 게 쉽지? 무식뱅크는 3시간도 보겠지? 그치? 이거란 말이야 이거. 성령세례 안 받고 교회 오면요 혜경이가 1시간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령세례를 받고 교회 나오면요 혜경이가 3시간 무식뱅크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니까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니까. 에? 이해됐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만화는요 밤잠 안 자고 봤어요. 그때 공부는 밤잠 안 자고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만화를 진짜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 얼마만큼 좋아했는가 하면 이거는 이야기하면 하고 나면 우리 딸한테 다 약점인데 만화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면요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교복 입고 오면
그 공포의 여행군단 이런 걸 내가 만화방에서 50몇 권짜리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화를 내가 엄청나게 봤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만화를. 그때 그 당시에 뭐 고영석이 그 요즘 신이라 불린 사람. 그 드라마. 그 작가가 누구지? 원래 작가. 원래 작가가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이봉성인가 하여튼 그 사람인데, 그 사람 만화를 내가 다 봤단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만화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 좋은 만화책을요, 하나 보다가, 이 교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교복을 딱 찍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교복을. 그럼 보다가 주인이 안 보면요, 교복을 들어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 발을 넣고, 발을 빼고, 참, 앉아서 보다가, 그걸 이제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걸리면 그거는 축사망이거든. 예?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그 만화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만화를 훔쳐온 것이 내가 몇 번인지 몰라요. 그거를 쌓아놨으면 내가 거짓말 좀 많이 붙이면 만화방을 차려도 차려서. 하여튼요, 만화 진짜 좋아했습니다. 공부는 1시간만 해라 그래도요, 이쑤시개를 꼽아야 돼, 여기다가. 그래, 이게 사는데, 만화는요, 밤새도록 그것을 다 안 보면 잠을 안 잘 정도로,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내가 만화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예? 만화를 보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평강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것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안 받고 교회 오면요, 무거운 짐입니다.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 오면요, 만화를 보는 것처럼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 찬양이 내 속에 얼마나 즐거움이 되는지 몰라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요,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택배기를 타고 가는데, 노인네가 시골에서 택배기를 타고 가는데, 택배기가 뭔지 아세요? 경운기. 택배기를 타고 가는데, 택 소리 난다고 우리 경상도에 있는 택배기라고 그래요, 택배기. 그 택배기를 타고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택배기를 타고 가는 그걸 보고 짐을 들고 가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택배기를 세웠어요. 주인 양반, 아저씨, 왜 그러세요, 할머니? 나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택배기를 좀 타고 가자고. 그러니까, 타세요. 가는 길, 같은 길인데요. 뭐 타세요. 해가지고 택배기 뒤에다 딱 태웠다고요. 그러다가 한참을 가다가 이 택배기를 운전하던 이 양반이 한참을 가다가 뒤를 또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딱 이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무엇을 이고 있어요? 짐을 머리에 딱 보따리 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택배기 주인이 가다가, 할머니 짐을 내놨어요. 왜 무겁게 그거를 이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 한 사람 타는 것도 미안한데 뭐 짐까지. 내 한 사람 타는 것도 미안한데 뭐 짐까지 어떻게 태우겠냐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택배기를 타고 머리 위에 짐을 얻고 있는 할머니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택배기를 타고 짐을 내려놓는 사람과 같은 거야. 힘들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힘들고 피곤함이 왔나요? 고난이 왔나요? 어려움이 왔나요? 그 어려움과 고난은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고, 옛날에도 그것보다 더 고난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감사함으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당신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십시오. 성령 세례의 문을 통과하십시오. 그 고난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그 고난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소망이 되도록, 그 고난 속에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은 누구의 힘이냐면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교회하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딱 임하는 그 순간부터는 택배기를 타고 가는 할머니가 짐을 내놓는 것처럼 편안하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충전기 속에 배터리를 꼽아놨잖아요. 배터리를.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기에 꼽아놨죠. 그러면 충전기에 꼽아놓으면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면 배터리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배터리는 계속 전기를 공급받는 일을 해요. 그렇지만 그 충전기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배터리에게는 일이에요, 휴식이에요? 그것이 휴식이란 말이에요, 휴식. 왜? 공급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오늘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이 휴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내가 일하러 가는 것도 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일하러 가는 것, 그 일도요, 이것도 슬픔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그것도 휴식이 돼야 돼요. 왜? 충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내일부터 일할 수 있는 힘의 그 근원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임해서 내일부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피곤한 것이 아니고 배터리가 충전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세례의 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의 문이 통과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부릅시다. 마음속에 얼음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얼음이 있을 때